우리의 몸 전체를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가 들려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7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함의를, 어떤 함축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지를 저희가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제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수 없다는 뜻이죠. 자,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야 비로소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오실 수 있을까요? 자, 이 순서가 중요한 거겠죠. 예수님의 떠남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성령님의 오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떠남과 오심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이 떠남과 오심의 이 순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자,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성취하신 사역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뀔 수 없는 거지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집을 하나 지어서 여러분 마음에 꼭 들도록 그 집을 새롭게 도배를 하고 그 집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비싼 어떤 물건들을 들여놓고 그렇게 잘 예쁘게 장식하기를 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집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잘 도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갖가지 물건으로 그 집안을 잘 장식을 하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 집이 잘 지어져야 되겠죠. 집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집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도배를 하고 그 새로운 물건들을 들여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마치 이렇게 완성된 집, 건물을 짓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이 완성된 집을 잘 꾸미고 여러 가지 갖가지 물건으로 그 집안을 장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이 먼저 잘 지어져야 하듯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구원의 전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난 후에야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구원 사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이 구원 사역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역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구원 사역을 토대로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면, 아버지에게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 성령님의 오심은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구속사역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이 땅에서의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하신 이 구원 사역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예수님 자신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을 토대로 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8절로 11절에서는 이 세상과 관련해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 책망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문자 그대로 하면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드러낸다, 폭로한다, 그런 뜻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드러내셔서 폭로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무엇과 관련해서요? 세상과 관련해서. 자, 성령님의 이런 드러냄, 폭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토대로 해서 이것들을 폭로하신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첫째로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조가 나에게 있습니다. 누굴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게 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서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누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사실은 이 고백은 그 안에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동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항상 대화가 겉도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나누는 그 대화가 자꾸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계속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는 게 아니라 겉도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내 아버지도 모른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너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알매는 누구에 대한 알미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나에 대한 알미, 나에 대한 지식이 나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하늘에 모든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의 이름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이 둘 다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진짜로 여기 한쪽에는 예수님이 적혀져 있고 여기 한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입술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함께 둘 다가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 그 사역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이 정말로 참되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입니다. 이 의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가 지금 뭐하고 관련된 의라고 그랬냐면 세상과 관련된 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의 또는 우리 믿는 성도들과 관련된 의가 아니라 세상과 관련된 이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폭로하신다,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의인지를 우리가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아마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보여주는 거짓된 의, 위장된 그 의를 가리켜서 지금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 의로, 위장된 의로 가득 차 있는지를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굴 가리키겠어요? 사탄이겠죠?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지니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뭐였다? 승리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이 승리자이심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 점을 잘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장차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는 앞으로 승리하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싸움이 다 끝난 겁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패가 갈린 겁니다. 결정적인 승패가 다 갈린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승리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의 근거에서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세상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죄와 거짓된 의와 사탄에 대한 심판을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3절로 15절에 걸쳐서는 제자들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새로운 진리를, 제자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진리를 가져올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 어떤 새로운 진리도 가져오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이제 이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내시고 설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해력도 부족하지요. 깨달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내가 너희에게 알려줘야 될 게 많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야 될 게 많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이해력이 부족해서 아직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줘도, 설명해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오시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내가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면, 그 성령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지요. 예수님에 관한 진리들이지요. 구약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구약성경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면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하도록,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에서 사도 베드로 사도께서는 요엘서 2장을 인용을 하시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임하는 성령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 성령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번에는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이 또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무려 50절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합니다. 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거쳐서 솔로몬 성전을 거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까지 길게 설교를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스데반 집사도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요엘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의 오심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저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모든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하나로 꿰어서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을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보혜사 성령께서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성령님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진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지만 가르쳐 주지 못했던, 알려주고 싶었지만 알려주지 못했던 그 모든 진리까지도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너희들입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키는 거죠? 11명의 제자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11명의 사도들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로 합류하게 되는 마띠아를 합치면 12사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령님이 이 12사도에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12사도에게. 자, 그 다음에 이 12사도께서 나머지 모든 성도들에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진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12사도들이 교회에 가르쳐준, 성령님에게서 배워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어서 교회에 가르쳐준 이 가르침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적 가르침,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적 가르침. 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사도적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참된 교회의 기준을 한 가지만 대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될 수 있을까요? 돼야 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적 가르침입니다. 사도적 가르침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배우게 된 그 사도적 가르침을 사도들이 처음에 교회에 전해주었던 그 사도적 가르침을 오늘날 이 예배당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전하지 못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이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느냐가 아닙니다. 사도적 가르침이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한 예배당이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그 예배당 안에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사도적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하시나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사도적 가르침을 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감시하셔야 합니다. 뭘 감시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딴소리 안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안 하고 정말로 사도적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헛소리는 안 하고 있는지, 시간 낭비는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를 감시하셔야 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전하면, 제가 이 시간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여러분들 웃기는 이야기나 하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야단을 치셔야 합니다. 안 치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서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도적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맞아야 되죠. 여러분은 저에게 사도적 가르침을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적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맞을 때, 궁합이 맞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는 엉뚱한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정말로 참된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사도적 가르침의 결과물이,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 저자들 중에는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누가 사도가 아니죠? 마태가 사도가 아니죠? 마가도 아니고요. 누가도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도 12사도 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조차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전에는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에 그 누구도 사실은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가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분들의 이 글을 이 신약 성경 안에 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거를 읽고 있는 것일까요? 왜죠?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쓴 이 성경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 사도적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이 가르침이 사도적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의 이 말씀을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이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하는 것은 이들의 이 가르침이 사도들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12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진리, 그 사도적 가르침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서 있고 앞으로도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사도적 가르침의 결과물로 신약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13절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중요한 함축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조명 이렇게 말합니다. 조명이란 말 아시죠? 이게 다 조명들이잖아요. 조명이 뭐예요? 빛을 비추어 주는 거잖아요.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성령의 조명, 그 말은 우리의 무지함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영감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런 성령의 영감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할 때 이 성경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뭐가요? 성령의 조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것은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국어책을 읽듯이, 역사책을 읽듯이 그렇게 내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물론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많이 알 수 있겠지요. 아, 이런저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꼭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조명하심을 구하시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 사역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12사도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도적 가르침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안에서, 이 동작중앙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적 가르침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사도적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